오늘 함께 있는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7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검결설교 20번째 시간으로 1인분의 삶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1인분의 인생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퍼 목사님은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를 생각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구유와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말구유와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구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모든 역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이죠?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 보실래요?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래도 적어도 따뜻한 장소에서 태어나지 누구도 말바통,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라는 이 장소는요, 사람의 장소가 아니라 버림받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을 당한 장소로 가장 이 당시에 흉악범들이 짊어져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형태를 향하여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에 오를 생각 그럴 일도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죽음의 참혹한 형태를 이 십자가가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버림받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장소였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말바통에 태어나시고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형틀 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 자체는 분명 수치입니다. 그리고 창피이고 초라임이고 저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네이버를 찾으면 옛날 사람이래요.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구글을 찾으면 저는 항상 네이버님만 찾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볼까 그러는데 뭐 용기가 안 나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역설의 정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십자가를 보면 죽음의 형태로 말미암아 분명히 수치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진리와 진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구유와 십자가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역설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성숙된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온전과 성숙의 길로 우리가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와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방식 그대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에서 유명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열매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열매의 역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추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결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껍데기가 벗겨지는 죽음을 통과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껍데기가 벗겨지는 죽음을 통과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본격적으로 추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지속하여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와 응답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을 받는 이 응답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응답의 역사로 받게 해 주신다. 그래서 열매와 응답이 여러분들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맺어도 되는 것이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요, 너희가 열심으로 뛰고 달리면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다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삶에 반드시 이 열매가 붙어 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열매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하여 이 열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창조는 무엇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동산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니라는 이 자리,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하나님 아니라는 궤도 안으로 진입 불가하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 이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속의 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은혜 안이란 궤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이때부터 다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원리가 무엇이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든 열매, 그래서 어떤 성취, 어떤 경험, 승리, 이것으로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게 바로 죽음과 열매의 역설을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화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 이것도 복음의 역설로 세상에서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빛이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힘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4절 시작이 진실로 이제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두 번이 반복되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두 번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져야 죽음을 통과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하여 죽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죽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밀알을 싸고 있는 겉에 껍데기가 이게 벗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죽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밀이 속 안에 여러분들 알맹이가 있다고 한다면 겉에 싸고 있는 껍데기가 찢어져 벗겨졌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 껍질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밀알을 싸고 있는 껍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럼 껍질이 벗겨졌다고 한다면 이 밀알이 이 내용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이 이름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상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 아들, 이게 껍데기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에 보는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30대 젊은 청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통하여 54절 말씀이요, 27장 54절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겉에 싸고 있는 껍데기죠.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의 형제 아니야? 30대 젊은 총각 아니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벗겨짐을 통하여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통과할 때 나타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역사, 심지어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싸고 있는 겉에 껍데기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자, 미라를 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미랄 인자를 두고 그냥 한 인생이라도 이 땅에 헛되어 보낸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인자, 미라를 우리 안에 두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열매 맺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우리를 싸고 있는 겉에 껍데기가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벗겨지게 되죠? 죽음을 통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껍데기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파가 여러 개 까도 계속 여러분들 벗겨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요, 우리는 계속해서 겉에 껍데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 내가 많이 뛰고 달리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라는 껍데기의 옷을 만들어 입어버립니다.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스펙을 받으면 이거를 또 껍데기 옷을 만들어서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요 옷을 입어버립니다. 또 어떤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만들면 이것 또한 껍데기로 만들어 옷으로 여러분들 갖춰 입습니다. 거기에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철학, 내 자아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껍데기에 수많은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누가 내 자존심, 생각, 감정을 건드리면 뒤집어주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데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인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인자 미랄이 밖으로 나오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를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가말리의 최고의 학품에서 최고의 명문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로마의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것을 다 소유하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 거하는 나이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 절대 굽히지 않는 자신의 오래 신념과 고집과 생각을 가진 자가, 이런 모든 것을 껍데기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보여주는 이 겉에 껍데기 옷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들이 벗겨짐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죽었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소망, 인자, 미랄, 이게 여러분 나옴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열매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하강의 영성이 필요한가? 우리의 영성은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강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쉽진 않죠. 힘들지만 하강의 영성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나를 싸고 있는 이 겉에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겨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껍데기가 싸고 있을 때는 내 감정과 자존심만 건드려도 부들부들 떨며 내 생각과 반하는 생각만 얘기해도 눈이 찌푸려서 하나님 앞에 날뛰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살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강의 영성으로 온유에 이 개구리 밟듯이요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나를 싸고 있는 인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껍질이 찢어지고 벗겨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힘들게 찢어지고 벗겨졌던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죽음과 열매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실체적으로 구체화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권리 포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더 구체화하는 게 나의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주입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고 주장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 천치, 멍청이가 된다. 권리를 사용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밀알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죽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가르치는 권리를 주장하라, 이거는 거꾸로 내 인생의 껍데기를 씌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게, 이게 성육신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턴에 석사 받으시고 시카고 대학의 철학 박사를 받은 한국의 유명한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김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경종을 울리게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다.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세뇌한다.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와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을 절대 실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한다.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세뇌한다.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와 복음이 가르치는 어둠을 절대 실천할 수 없다. 지금 마지막 시대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계속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작게 만듭니다. 복음은 가면 갈수록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게 만들죠.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들도 60대 가고 명퇴되고 다 잘려요, 여러분들. 세상은 가는 갈수록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쪼그라게 만드는가?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내 한 가족 그냥 먹고 살리는 거, 여기가 내 삶의 모든 목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방식대로 내가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권리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반하게 만들어서 권리 주장하게 만듦을 통하여 당장은 주장해서 얻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서 1인분의 삶으로 우리를 끝나게 세상에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미랄 인자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을 우리 안에 두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권리 주장을 통하여 내 삶, 내 가정 이거 하나만 챙기고 끝나도록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1인분의 삶으로밖에 살지 못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통하여서 이런 신앙이 바로 1인분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인분의 삶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겨우 나 혼자 인생 가족 정도 돌보는 1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알던 모르던 인자, 우리 안에 미랄,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자, 미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떠야 돼요.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 무한대의 여러분들 인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외쳐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얘기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신적인 기원과 기초를 얘기할 때 외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외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외쳐 이르시되 이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신적인 기원 기초가 여러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신적인 기원 기초를 얘기할 건데, 나의 신적인 기원과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누군가,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그 직장이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여기서 공부해서 더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한 수단의 한 군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받은 자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갈 때 처음에는 어땠겠습니까? 내 팔자가 기구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이 이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 앞에 나를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박지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게 되는가? 보냄받은 자와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받은 자 예수님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모든 걸어갔던 발자국을 다 추적해 보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타의로, 생각으로 걸어간 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표현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돈 벌러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목적 가운데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받은 나를 연결고리가 말씀이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나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 멍청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에서 권리 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리 포기는요,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함을 통하여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행동, 결단을 향하여 권리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세상과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은 에이 바보 전체 멍청이, 네 것도 못 주워 먹어. 맞아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리 포기는요,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결정짓는 행동,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 포기가 무엇이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인자 미랄, 이게 나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는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1.1에 표현하자면 말씀 그대로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15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껍데기가 더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하면 학위 이걸로 껍데기 씌우고, 뭐 성취하고 이러면 또 껍데기 씌우고, 열심히 뜨면 의로 또 껍데기 씌우고, 내 생각으로 자존심에 뜻의 껍데기 계속 씌워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하나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겨져야 합니다. 이게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가야 돼. 하강의 영성. 주님 안에서 계속 하강의 영성을 통하여 나를 싸고 있는 이 껍데기가 벗겨짐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 정말로 많은 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점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1인분의 삶이 아니에요. 겨우 내 삶 챙기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인자, 우리 안에 미랄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 그 일하는 자리, 밥비로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예요. 그 의식을 가질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포기함을 통하여 이런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치하려는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존을 가지고 복음을 섞어버린 이 마지막에 이단과 사설과 변질과 타락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를 부인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 무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합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인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멍청해 보이죠?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말씀에 섞이면 안 돼요. 너무 가짜 변질된 복음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가지고 복음과 섞어버립니다. 아니에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진짜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포기요? 아무나 못합니다.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야성,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금방 올라가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불편한 따름이에요. 여러분들 보릿고개 지났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요. 불편한 차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며 나가는 이 야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분들 이론들이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과 섞이지 않은 가짜 복음이 판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야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자와 같은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 용맹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유다 사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야야야라야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이 야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야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나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나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나야야라야 마야야라야 나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나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호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나야야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두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 돈 버는 직장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이 보낸 자 받은 이 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과 반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모터 엔진을 달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물결을 반대로 차고 올라가 나의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내 하에 덮여져 있는 껍질이 벗겨짐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세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인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무한대의 삶입니다.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인분의 겨우 내 인생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큰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이하여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섞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강력하게 주장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유다의 사자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야성의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조건 속에서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당장 요거도 먹고 당장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 천대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통하여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하나님의 믿음의 이 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 신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